오래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텐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영화이지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보기 드문 애절한 그 노 부부의 사랑을 그리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들은 뭐 딱 분명히 다시 한번 그때의 감정이 떠오를 거예요. 89세 소녀 할머니, 98세 소년 할아버지,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언제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길을 걷죠. 봄이면 꽃을 꺾어서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엔 낙엽을 던지며 장난을 치고, 겨울엔 눈싸움을 하는 노부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온 날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아끼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강아지 이름이 꼬마예요. 이 꼬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노 부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를 붙잡아 주던 손을 놓고, 아, 강을 건널 때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우리에게도 가까이 옴을 직감을 하고 이별을 준비하는 장면, 잔잔한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 죽음의 강가에 도착한 순례자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강물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처를 서성거리는데 다른 두 순례자들에게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혹시 이 성문으로 들어가려면 다른 길은 없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다른 두 순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있기는 하죠. 하지만 세상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엘리야와 에녹 단 2명만 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까지 누구도 그 강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여기저기 두리번 거렸지만 강을 건널 만한 다른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자니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잘 모르고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사는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실한 두 가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확실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엄격한 세금 제도를 이 죽음의 확실성에 비유한 거죠. 세금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죽음의 확률, 여러분 100%예요.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도서 기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의 때를, 여러 가지 때를 소개하면서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장례 때 많이 인용합니다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버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두려워하던 청년이 산중에 수도하던 성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면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다 성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자네가 다시 마을로 돌아가 한 번도 죽음이 지나지 않는 집에서 씨앗을 가져오면 내가 부친의 죽음을 면할 방도를 알려주겠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씨앗을 가져왔을까요? 당연히 못 가져왔겠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겠어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죽음의 건너편의 세상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다 웰빙하길 원해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정한 웰빙은 웰다이닝, 잘 죽는 게 진정한 웰빙이고 진정한 행복인 거죠. 물론 죽음의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수리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있을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반반이다. 모르겠다 우리는.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죠. 이런 얘기합니다. 신이 존재하고 죽음의 건너편의 세상이 정말 있다면 그 준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도박. 이거 할 만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을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영원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 죽을 준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증,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철로역정에 무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무지, 모르는 거죠. 내일이 있음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라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 가까이 접근했지만 무지를 위해 성문이 열리지 않자 성문 위로 나타난 이들이 소리를 칩니다. 신분 증명서 없이 당신은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고 이 성의 주인 되신 왕을 배울 수 없다. 신분증이 있느냐? 여기 들어올 신분증명서를 가져왔느냐? 이겁니다. 신분증명서는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절차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암송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을 만드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예요? 창조, 구속, 지명. 이 세 가지 사역은 삼위 하나님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구속하고자 값비싼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어서 예수님 믿게 하셨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고 또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인쳐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사실에 동의가 되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에게 신분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와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분증명서,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여러 경제 활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이제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요. 본인의 인증의 과정 속에서 거기서 있는 규약들을, 내용들을, 약속들을 반드시 동의해야 됩니다. 그죠? 동의하고 인증, 이 사람이 확실하게 이 사람 맞다라고 하는 인증이 있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외국에 나갈 때에 반드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여권입니다. 이거 없이는 외국 못 나갑니다.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신분증이 필요한 겁니다. 철로 역정의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이 무지의 말에 여러분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서가 없단 말이요, 무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새로운 순례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은 내려가 보지도 않았다. 대신
크리스천과 소망을 안내에 둔 천사에게 무지를 단단히 결박하라고 명령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은 무지를 내리고 허공을 가르며 지난날 산자락에서 보았던 문으로 날아가 그 속으로 집어 던졌다.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도 곧장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이 묘사는 존 버년 목사님은 그냥 어디 그 소설이나 다른 어떤 다른 책에서 이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성서에 근거해서 내용을 쓴 거예요. 여기 방금 이 무지가 고백한 이 내용, 이것은 존 버년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려 했다가 거절당한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픔을 미어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예복이 철로역정에서는 신분증명서로 묘사된 것이죠.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야말로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예복인 것이고 그것이 신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한소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예복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신분증명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분명한 이 증명서 여러분 소지하시고 우리 모두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의 문을 열고 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 다 만나는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의 강을 넘어 죽을 준비하기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신분증이 필요한 거예요. 신분증명서. 예? 둘째, 죽음의 강도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기대해야 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천성이 입성할 다른 길이 없음을 확인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죽음의 강 속으로 발을 이제 들여놓죠. 그러나 강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서 크리스천은 두려움과 이 불안 가운데에 잠시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잃고 갑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일이 그에게도 쉽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만만치 않은 길인 거죠. 이때에 크리스천의 동행자 누굽니까? 소망은 이 공경에 빠진 그에게 주 예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마침내 이 강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이 잠시 정신을 잃은 크리스천에게 냅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응?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절대 너 혼자 아니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왜 몰라? 이 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온전하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크리스천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소중한 친구죠.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야! 정신 차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내 옆에 소망이 없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을 행여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마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충고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은 어느 때라고. 너 혼자 절대 너 혼자 아니야. 예? 너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
이걸 생각나게 한 거죠. 바로 그 순간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네요. 그때 크리스찬이 기억한 말씀, 바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함께 우리 선포하듯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하고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고 엉켜렸던 게 풀리고 막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죠. 근데 그러지만은 않아요. 때때로 우리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더 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말 버려진 그런 세상의 루저 실패 같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절망의 끝까지에 놓여 있는 그런,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낙심과 실망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아무도 없어. 뭘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내 것이라 부르셨는데, 그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너는 절대로 물 가운데로 지나는 일이 없을 거야. 너는 절대로 강을 건널 일이 없어. 너는 절대로 불 가운데 근처도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다. 때때로 강을 건널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야.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때로는 불 속에 갇혀서 사지에 몰릴 때도 있어. 이것이 인생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기 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때때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절대 고독 속에 아무도 없다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느새 나와 함께 같이 하셔서 우리를 등들겨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모래 발자국 알잖아요. 되돌아보니 그 발자국이 있는데 4개의 발자국이야.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근데 또 보니까 발자국이 2개야. 이거 뭐지? 야, 내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걸을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당신이 걸어가신 거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죠. 크리스천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자 깊었던 강의 수심이 갑자기 얕아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내 강바닥에 단단한 곳을 찾아 2발로 굳게 서서 걷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 반대편 기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 크리스천과 소망을 둘러싸고 어깨를 가지런히 하여 성문을 향해 걸어가게 한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강물이 줄어들었어. 강 한가운데에 길이 났단 말이에요. 길이. 할렐루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여러분 강물이 나고, 이런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가게 되면 여러분 강이 말라요. 거기에 길이 나요. 사막에 강물이 나요. 그거를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절대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망의 강가에서도 임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누구를 향한 약속이에요? 찌질이 정말 주님 뜻을 모르는 이 제자들을 향한 약속이고, 그 제자들과 못지않게 쉬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날이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가 죽음의 강 건널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 저 밑바닥에 있어서 도저히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 건너 준비된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사들의 안내로 성문에 도달했어요.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성문을 두드리며 신분증을 내보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활짝 열리죠. 문턱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죠. 어느새 그들은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어요. 한쪽에는 하프와 면류관을 든 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기쁨의 종들이 울리면서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이렇게 사람들이 외쳐요. 멀지 않는 곳에 해처럼 빛나는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정금 하프에 맞추어서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황금으로 덮인 길을 걷고 있어요. 날개 달린 천사들도 거기 섞여 있는데 서로를 보며 쉴 새 없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이런 찬미를 드려요. 마침내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성에 도달한 것이죠.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예? 전혀 몰라. 그냥 맨 얼굴로는 몰라. 근데 신부가 단장하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된 거야. 기적을 부린 거죠. 마술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걸 여인이 남편을 위해 화장하고 준비한 것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건데,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며 걸어온 행진이다.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죠. 지나간 세월 동안 믿음의 눈으로 영광의 도성을 바라보며 순례의 길을 걸어왔다면 그동안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은, 아는 것에 대하여 아마 참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죽음의 강이 아무리 수심이 깊어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걷는 것을 영원토록 감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기본 체력은 되고 있고 해서 이제 웬만한 등산은 이제 하는데, 아마 그때 제가 심장이 이렇게 심혈관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좀 피곤했나 보다, 좀 체력이 없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치악선을 제 친한 친구와 더불어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근데 제 평소 체력이면 그 친구와 함께 더불어서 걷더니 올라가는데, 물론 치악산, 악자 들어간 사람은 되게 아주 험하잖아요. 근데 중간도 안 가는데 도저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야, 우리 좀 다시 가자 했더니 친구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왔으면 정상에 올라가야지. 예? 그럼 저를 거기 그냥 끌다시피 해서 제가 중간에 또 이제 한
한 4번, 5번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얘기했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높은 치악산, 거기 그 최고봉이 뭐예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봉에 올라와 왔습니다.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러는데 올라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야, 이게 막 어떤 그 성취감, 뭐 다 알잖아요, 저 등산해 보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막 사방에 사진을 찍고 막 그러니까 내 친구가 놀려요. 예? 중간에 안 해봤다고 한 놈이 여기 올라오니까 사진 찍고 한다고. 지금 가끔 우리 친구들 보면 항상 놀려요. 치악산 얘기하면서. 얘 끌고 오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등산을 왜 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하는 거기 왜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단순하게 산을 올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가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올라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거기서 걸어왔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생각이 안 나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기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제가 장례 때 가끔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좀 냉정한 말씀이고 서운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먼저 가신 권사님은 여러분 여기 생각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골짜기를 지나고 막 이러저런 막 가진 고생을 하고 올라갈 보람. 우리가 그걸 보고 저 천성에서 누리는 영광을 보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 그 영광은 우리가 저도 묘사할 수 없어요. 근데 성서를 말씀드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대충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에 도착하여 경험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는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는 어두운 강을 건너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언덕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 몇 복음성가 떠오를 건데 제가 오늘 고른 복음성가는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거기에 가사 구구절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고 또 우리의 순례길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바라볼 때에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저 천성, 저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었던 주님 만나고 보고 싶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만나고 먼저 올라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만나 뵙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 다 만날 거란 말이죠. 예?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고 숙명이란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신분증 준비하셔야 돼요. 신분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발간해서 한석교회에 가도 소용없어. 예,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몰라서이지 어느샌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한 순간에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이 빈들에 아무도 없는 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성의 영광에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우리 말씀 오늘로써 철로 역정 25번째 대장정 시리즈의 말씀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 먼저는 새벽 파수꾼들 열심히 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평 필그림 하우스 거기가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이 철로 역정, 이 존 버년에 꽂혀 계신 분이 평생 목회를
그렇게 하신 분인데 거기에 그 철로역정 묵상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먼저 다녀오고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또 원하는 분 해서 제가 다녀올 겁니다. 우리 말씀 들었던 거 다 기억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고 내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찬양을 드릴 겁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찬양을 드릴 거예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2절은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실 건데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성가대 가 허덕이면서 시험과 환난 다같이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 내 발 우리 여성의 합창단 나오세요.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우리 양손 높이 올려 고백해요.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도요 크리스천이요 순례자가 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여정의 끝에서 죽음의 강을 건너 새 예루살렘 저 천성에서 영광과 희열과 평안과 기쁨으로 영원히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한소의 모든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를 노래가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무거운 모든 죄짐을 벗어 드릴 수 있는 말은 예수님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에 길이 되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함께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